안녕하세요. 네. 아멘이요? 오늘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4명에서 예배를 했었어요. 작년 저희 교회가 작년 10월 23일 설립이 돼서 지금 1년 2개월째인데 작년에 4명에서 성탄 예배를 했었는데 오늘 몇 배입니까? 5배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진짜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제가 원래 작년이 안식년이었는데 어떻게 또 예배 더 교회를 또 하게 됐어요. 5년 하고 1년 좀 쉬려고 했었는데 쉬지 못하고 또 바로 교회를 설립을 해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무탈하게 이렇게 와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한테는 사실 성탄절이 새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저희에게는 새해이기 때문에 오늘이 저희에게는 새해라고 봐야죠. 달력에 있는 새해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오늘부터가 우리에게는 새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시련 있고 힘들고 괴로운데 이것이 다 팔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근데 저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당시에는 그런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시련을 주실까? 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저는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제대로 진짜 하나님께 열심히 성당을 교회를 다니는 그런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닌 그냥 뭡니까 그냥 우체부 신자라고 그러죠. 그냥 교회 성당 왔다 갔다 하는 그 우체부 신자인 주제에 시련이 오니까 그걸 다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더라고요. 진짜 모범이 되는 신앙인도 아니면서 좀 시련이 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우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성당을 20년을 다녔거든요. 성당을 20년 다니고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개종을 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열심히 성당을 다녔을 때도 하나님의 체험하지 못했어요. 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것도 복임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들이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날 우울한 얘기는 좀 그렇지만 저에게 성도 여러분 보다시피 저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하나도 아니고 2개나 짚고 다니는 이 시련이 30살에 왔어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면은 그러려니 뭐하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기 부자였다 가난하게 살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육신이 멀쩡했다가 장애자가 되면 무지무지 불편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뛰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똥을 바지에 지린 적도 많아요. 설사일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빨리 화장실을 달려갈 수가 없으니까. 계단을 올라다니면서 그 어린아이가 저보다 더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올라가면서 아빠 빨리 올라와 그러는데
그 어린 딸아이의 뒷공무니도 못 따라갈 정도로 한 발짝 한 발짝 계단을 올라갈 때는 진짜로 답답하죠. 더욱이 딸아이가 힘들어서 아빠 나 업어줘 그러는데 내 몸뚱아리도 못 얻는데 우리 딸을 어떻게 업어주겠어요. 그 업어주지 않는다고 칭얼대는 딸아이를 볼 때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런 시련을 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재산도 회사 운영하던 회사도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갖고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이죠. 보증금 114만원짜리 월세방에 쫓겨났으니까 뭐 거의 길바닥에 나앉은 거죠. 살림살이도 다 집사람이 오던 살림살이도 다 경배로 넘어가고 비키니 옷장 하나 놓고 살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저를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저 죽겠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만치 괴로워졌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양반은 굉장히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볼 때는 제가 항상 잘 먹고 잘 살았는지를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척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들어놓아서 똥오줌을 싸는 상태였었어요. 들어놓아서 똥오줌을 싸고 집사람이 밥을 줘야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이러니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죽어줘야 저 멀쩡한 마누라가 새 남편 만나서 우리 애들 책임져 줄 거 아니냐.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있다면 괜히 짐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잠깐 나간 사이에 기어 가갖고 부엌에서 칼을 꺼냈어요. 이제 깔끔하게 죽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 큰아이가 3살, 그 돌져남은 3살이죠. 그리고 둘째가 막 태어나던 애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걔들 잘 재우고 집사람이 나간 상태에서 기어서 척추 수술했기 때문에 이제 걸을 수는 없고 기어가서 자살을 하려고 주방에 칼을 꺼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깔끔하게 사무라이처럼 죽으려고 했는데 뒤통수가 가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분명히 재웠던 우리 큰 놈이 이렇게 서갖고 문지방을 짚고 아빠가 뭐 하나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 어린 아이 앞에서 피 흘리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새끼 다시 재워놓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기어가갖고 재웠어요. 근데 이렇게 재우는데 이렇게 두 아이가 자는 그 어린 얼굴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자살하지 말고 보험금이라도 타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 보험금 타려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자동차 사고 나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운전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때를 기다렸어요. 내가 움직일 수만 있는 상황이 되면 차를 보고 나가서 땅터로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애들한테 보험금이라도 죽고 죽을 거고 그 이후에 뭐 마누라가 다른 남자 만나든 말든 그거는 뭐 원래 계획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죽는 것보다는 자살하는 게 낫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몸이 좀 멀쩡해진 상태에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좀 다닐 때 이 차를 몰면서 어떻게 죽어야 완전 범죄일까? 뭐 보험사고를 제대로 이게 보험사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해서 이 죽은 값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죽게 내비둬두지 않더라고요. 기에 호시탄탄 어떻게 하면 죽을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돈이 잘 벌리니까 돈 버는 맛에 죽는다는 생각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벌다 보니까 차도 좋은 차를 타게 되고 집도 이사를 가게 되고 어느 순간 제가 장애자인 것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불편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지팡이 짚고 걸어다니지, 돈 있으면 차 몰고 다니는데 걸어다닐 일이 없잖아요. 돈 있으면은 뭐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 살지 계단 올라다니는 집에 살 일이 없잖아요. 사무실도 마찬가지죠. 엘리베이터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뭐 계단 올라가는 사무실 출근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이 어느 순간 죽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고 그냥 돈 버는 맛에, 돈 쓰는 맛에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근데 IMF가 왔을 때 남들은 다 망해서 피눈물 흘릴 때 저는 대박이 났죠. 표정 관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요새 코로나 때 망한 사람들이 많지만 뭐 아크릴 공장, 마스크 공장들은 그 표정 관리하기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사금융업은 더 했어요. 진짜 IMF 때 사금융업은 진짜 대박에 대박을 터뜨렸어요. 지금도 아마 코로나 때도 아마 마스크, 아크릴 업자보다 사금융업자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금융이 돈을 벌어준다. 근데 제가 장애인이 되지 않았다면 그 길로 갈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채업자를 어떻게 봤냐면 인간 쓰레기로 봤거든요. 왜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고리를 챙기는 거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사채업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채업을 하면서도 사채업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친형제들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채업이라는 건 비난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자식을 위해서는 도둑질도 못하느냐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도둑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어차피 중증 장애인이 도둑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둑질도 솔직히 할 수 있었으면 하겠는데 지팡이 짚고 도둑질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사금융업을 한 거예요. 진짜 하기 싫어서 했기 때문에 돈만 생기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채업을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40가지가 넘는 직업을 해봤어요.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50이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내가 만약에 장애자가 안 됐다면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응? 세상에 외제 좋은 차는 다 타봤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봤고, 또 나름대로 옷 같은 것도 입고 싶은 옷을 못 입어본 경우도 없으니 이 모든 은혜가 제가 장애자가 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회사가 망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망하지 않았다면 저는 사채업자는 아주 쓰레기로 보던 사람인데 제가 망하지 않았다면 사채업을 했을까요? 제가 장애인이 아니면 사채업을 했을까요?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저는 이 20대 때 사채업을 하는 그 선배한테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이에요. 쓰레기라고. 그 정도로 사채업자를 경멸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남들은 그래요. 이 사채업을 하는 거에도 돈이 있으니까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진짜 하기 싫었어요. 진짜 하기 싫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파고들었어요. 사채업에 대해서 진짜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사채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채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 사채업을 저는 거의 다 해봤어요. 지피지기 백자별승이라고
사채업을 그렇게 열심히 파고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채업 선생이 됐어요.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 최초로 사금융 창업 세미나에 초대 강사가 돼서 사채업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때 당시 때 이제 IMF 끝나고 나서 대부업 열풍이 일어났고 그때 대부업협회가 생겼어요. 그때 초대 강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40밖에 안 된 나이에요. 40도 안 됐군요. 38인가 그럴 때 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초대 이 사금융 강의를 하면서 언제까지 사채업을 가르친 친구가 한 3,000명 정도 될 거예요. 웃기죠? 경멸하던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세례명이 바오로입니다. 이 교회, 개직교회는 바울이라고 그러죠. 제가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제 세례명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경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가장 이 기독교의 초석을 만든 분이 바울이잖아요. 저도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사금융에 대해서 조금 말을 좀 바꿔서 돈장사라고 했어요. 사채업자가 아니고 돈으로 장사를 한다 해서 돈장사라고 말을 좀 바꿨고, 저는 사금융업을 하면서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이자를 적게 받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금융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우리가 다들 돈은 안다 하지만 돈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돈 버는 법을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서 금융 강의를 시작을 한 게 50 넘어서부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사람이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귀가 있는 자를 들으라 했었으니 제가 금융 강의 그렇게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시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많은 실증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했거든요. 실증을 보여줬는데도.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차지하고요. 성도님도 제 모습을 보세요. 제가 농담으로 농반 진반을 저를 좀 긍휼히 봐달라 그래요. 불쌍하잖아요. 지팡이 2개 짚고 다니는데. 근데 저를 성도님들이 불쌍하게 안 봐. 이게 문제야. 예? 불쌍하게 봐야 되잖아요. 지팡이 하나 다니고 2개 짚고 다니면 불쌍하게 봐야 되는데 불쌍하게 보지를 않아. 근데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그래. 그럼 뭐에 나를 불쌍하게 안 봐? 했더니, 야, 너는 그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잖아. 너는 뭐 찌끼니 걱정 안 하잖아. 너네 애들이 잘 나가잖아. 그런데요, 다 남의 집구석에서 볼 때 그런 거야. 그 집구석 들어가면 그 집구석도 다 속 쓰는 일이 있어요. 남이 옆에서 볼 때, 저 집구석은 잘 나가, 저 아이들은 좋은데 그 대기업에 취업했어, 저 딸은 뭐 공무원이야, 이건 옆에서 보는 거지, 막상 그 집구석 들어가 보면 그 집구석도 난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성도 여러분이나 저희 친구들도 저를 보면은 그냥, 너 이제는 뭐 걱정 없으니까 뭐 교회나 하면서 인생 노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듯 저를 갖다가 부러워해요. 근데 저라고 또 이 시련이 없겠어요. 제가 매일 아파요. 이 척추 수술을 한 후유증으로, 제가 척추 수술을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3번 했어요. 처음엔 척추암이 있어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그걸 제거하면서 척추가 주저앉을까봐 척추 양쪽에 티타늄으로 이 뽕을 댔어요. 척추가 주저앉을까봐. 근데 이 뼈가 약하니까 티타늄의 나사가 이 척추에서 빼졌다 들어왔다 빼졌다 들어가니까
내가 울리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삑삑삑삑 하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나사를 빼는 수술을, 그 티타늄을 양쪽에 척추가 주저앉게 하지 않은 양쪽에 티타늄을 빼는 수술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끼는 수술 한 번 했죠. 빼는 수술 했죠. 그다음에 종양 제거 수술했죠. 그래서 등을 3번을 짠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등이 굽었어요. 왜냐면 이제 티타늄 몸시 척추를 지지하니까. 그러니까 이 몸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 신경통이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게 약도 없어. 진통제도 효과가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아프고요. 얼마나 아프냐면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아우, 이렇게 아프느니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아? 이런 고민을 수도 없이 해요. 너무너무 아플 때는 그렇게 해요. 너무너무 아플 때 그냥 죽고 싶어요. 근데 왜 살까요?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기 싫어도 죽잖아요. 죽기 싫어도. 제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창업사, 아직도 목사가 돼갖고 아직도 돈 벌려고 해? 그러래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라도 빠져야 통증을 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를 돈 벌려고 한다 그러면 교회하지 말아야죠. 제가 협회에도 지금 14년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협회에도 비영리법인이 돈 버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면 그냥 뭐라도 하세요. 그러다가 죽으세요. 그게 어떤 기회가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도 이길 수가 있어요. 또 시련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멍 때리면요 죽고 싶은 거밖에 없잖아요. 그냥 멍 때리면. 사기꾼한테 돈 날렸어요. 그러면 그냥 속상해서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하고 멍 때리다가 죽고 싶지 않겠어요. 또 몸이 아파요. 이렇게 아프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놨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그 죽는 게 참 그래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암 걸려서 죽는 게 축복이다. 유언이라도 하고 죽고 누구에게 용서를 해주기도 죽을 수 있는데 교통사고로 죽어봐. 아무 말도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용서받을 사람한테도 용서도 못 받고 죽고 감사해야 될 사람한테 감사 인사 한번 못하고 죽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픈 것도 복이다. 그리고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을 알아요. 제가 장애인이 돼서 장애인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잠깐 다리 삐끗해 다친 상황에서 목발 짚고 저한테 그래요. 저도 장애인이 돼보니까 선생님 마음을 잘 알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야, 너 몇 주 다친 거하고 나 30년 이상 다친 거하고 똑같냐? 지팡이를 30년 이상 갖고 다녀야 장애인이다 할 수 있는 거지. 몇 주 지팡이 짚고 다녀보고 나서 장애인 마음 안 돼. 마음만 본 거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지 않는다면은 그 방법이 스스로 찾아지더라고요. 그런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시려면 믿음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씨에 대해서 비유했잖아요. 씨가 맨바닥에 떨어지느냐, 바위 틈에 떨어지느냐, 넝굴 속에 떨어지느냐, 옥토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씨의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씨앗 같은 존재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떨어져 있는 옥토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상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요, 이 돌뿌리에 떨어졌던 이 씨가 바람에 날려서 옥토로 갑니다. 믿음을 가지셔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괴로워도 아파도 힘들어도. 그러면 뭐가 바뀌어도 바뀐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